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현찰이 좋은가 아니면 주님의 음성이 좋은가 라는 것을 선택할 때에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현찰은 받으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만족은 이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시 바라는 것들이 생기게 되니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만족해 하고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주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게 되어지고 또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에서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대가 주님과의 교제를 단절케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또 그런 유혹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특히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맹인의 치유 사건을 통하여서 이것은 단편적으로 이 두 맹인의 치유 사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나오는 부자 청년과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세워달라고 하는 그 요구 가운데 함께 나열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관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의 보화를 더 가치를 추구하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추구하며 선택하여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자신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또 제자들 중에서 세베대의 아들들을 데려와서 그 세베대의 아들들을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 부탁을 어머니가 하게 됩니다. 이 부탁으로 인해서 나머지 10 제자가 분하게 여겼습니다. 이 분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말만 안 했지 다른 제자들도 또 똑같이 다 한자리 하고 싶었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었지만 이 제자들은 한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걷고 있었지만 서로 생각이 달랐습니다. 같이 걷고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제자들이 바라는 것은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함께 있지만 왜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부자 청년은 왜 떠나갈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님께 제발로 찾아와서 왜 예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내 삶에 집중하고 내가 받을 것, 내가 누릴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은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해서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같이 걷고 있다라고 보여진다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원하시는 것과 예수님의 뜻하시는 것과 다른 길을 걷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20장에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세 번째
말씀해 주신 내용이 20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3번이나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을 이제 겪게 될 것이고 어떠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도 지금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길에 마지막으로 거쳐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런 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 첫 번째로 맞닥뜨린 성이 뭡니까? 여리고성이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관문에 해당되는 게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왔다. 지금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을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었을까라고 볼 때에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순례자들이 많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그 무리들 중에 예수님의 그 동행에 합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를 따르더라 라고 29절에 나와 있는데, 이 예수를 따르더라 이 말은 제자로 따랐겠습니까? 그 말과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예수를 제자로 따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을 떠나갈 때에 맹인 두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 맹인 두 사람에 대한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알려지는 이제 맹인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이름도 사실 이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아버지는 디메오입니다.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도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는 사람이고 또 맹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여리고성은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가 아름다운 냄새, 향기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 이제 숲이 우거져 있고 뽕나무든지 장미, 향나무, 종려나무 이런 것들이 무성하게 자라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장미가 많아서 장미의 도시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런 향기가 나서 여리고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아름다운 성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 성을 볼 수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도시에 있지만은 그 도시를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이 거지의 모습이 바로 이 두 맹인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영원한 생명의 화려함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영원한 생명, 천국의 가치를 있다라고 하지만 그걸 볼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똑같이 맹인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죄의 용서를 받고 치료받지 못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맹인은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자 이 맹인 두 사람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에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되어지는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침 속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올 그 하나님의 아들로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맹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하면 나사렛에서 난 예수라 하는 선지자 정도, 당시의 이슈를 몰고 오는 그런 사람 정도로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는 이 소리에 꾸짖고 입 다물라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 무리들이 이 두 맹인이 소리 지르는 것을 침묵시키려고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제재하려고 하자 이 두 맹인은 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이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간절하게 부르짖는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그들을 부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자 그들이 주님 우리의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3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지금 마태는 이 두 맹인이 예수를 따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앞서 29절에도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과 지금 이 두 맹인이 치료받고 예수를 따른다는 이 말이 같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틀리겠죠. 지금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제자로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 이렇게 지금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리와 그러면 부자 청년과 이 두 맹인에 따르는 것은 뭐가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두 맹인의 치유를 하신 그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어떤 놀라운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성경적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행한 어떤 종교적 그런 행위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간절히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는 두 번의 외침 속에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뭘 했기 때문에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두 맹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치유받은 이 두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치유를 경험한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절박한 바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자만이 구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박한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이제 부자 청년은 이런 마음이 없었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해왔던 그런 교만한 마음이 내가 이만큼 해왔습니다 라고 하는 알아주기를 원하는 우월감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있는 문제를 예수님 지적하자 그 부자 청년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기 싫은 것이죠. 우리는 뭔가 우리가 해서 주님 앞에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뭔가 해서 다른 것들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평가받고 싶고 그것으로 우리는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맹인은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 이 문제가 희석되기가 참 쉽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을 하게 된다면 이런 모습들이 사라지기가 참 쉽게 되는 것이지요. 19장의 부자 청년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눈을 뜨지 못했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동행했지만은 그 삶의 의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자신의 고백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맹인들에게 침묵하라고 했던 이 무리들은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소리치게 되었지만은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의하게 됩니다. 무리는 선동과 분위기에 휩쓸리고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맹인은 신체의 눈은 감겼지만 맹인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고 2번씩이나 정확하게 그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빈손을 가지고 주님 우리 손을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살 길은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두 맹인이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긍휼을 구한 이 두 맹인의 치유 사건은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차서 영적 시야가 가려진 두 제자가 높은 자리를 구하는 것과 아주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가 높은 자리를 앉기를 원하는 그 탐욕과 그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두 맹인이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치유받은,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모습과 정확하게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자 청년의 탐욕에 가려진 그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과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힘도 있고 지위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는 못하지요. 이 두 맹인은 2번이나 반복해 부르짖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이 맹인의 두 눈을 친히 만져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말씀으로도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눈을 만져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지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성경적 지식, 어떤 경건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맹인을 치료해주고 구원해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한 것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고백하고 의지하는 자만이 죽음의 질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가져가서 인정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절망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자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좌절하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빈손의 부르짖음이 구원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자 청년은 그 중심에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우월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경험적 그런 지식을 가지고 영생을 얻고 인정받겠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근심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라니까 그걸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탐욕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도 이 탐욕이 그 죄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 말씀에 불순종이 있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 불순종이 있는데 그 마음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스스로 살아보겠다 라고 하는 탐욕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욕망과 탐욕,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씀을 떠나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이런 이유이죠. 내가 하나님 기도하는 것도 주님 나에게 한 10억만 있으면 하나님께 이제 더 이상 손 내밀지 않겠습니다. 내 스스로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 벌리지 않도록 그렇게 한몫 우리에게 챙겨주시면 이제 우리가 떳떳하게 이렇게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가장 이제 좋아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예측한 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안전하길 원하고 그것으로 내 힘을 삼고 그것으로 떳떳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장을 정년까지 보장해 줄 수 있는 직장을 그렇게 바라는 것이고, 그렇게 내 노년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 연금을 줄 수 있는 그 직장이 그렇게 가고 싶은 것이고, 우리가 연금을 그렇게 보험을 드는 것도 내 노년을 내가 내 힘으로 지키고 예측 가능한 그런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추구하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을 가지고 내 예측 가능한 미래를 내 힘으로 계획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10년치 양식을 우리는 바라는 것이고 50년치 양식을 바라는 것이지 일용할 양식을 바라진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지 50년간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그렇진 않죠.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라고 했을 때에 내가 너의 3년 양식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 우리 안식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탐욕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된 욕망 가운데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도 스스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지도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예측 가능한 미래를 내 힘으로 만들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 길을 만드는 그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종교적 열심, 성경적 지식도 많았지만은 부자 청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길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맹인은 예수님을 바로 보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빈손으로 주님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두 맹인은 그 문제의 치유를 받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무리도 따르고 제자들도 따르고 두 맹인도 따라갔습니다. 본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진리를 깨닫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신앙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길은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길로 잘 가려고 하지 않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또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못 보고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없는 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 말씀이 언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때 가서 지키라는 말씀들인가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 살 때에, 이 땅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현재적으로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한동안 사울의 추적을 당하고 광야에서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정말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한 15년 동안을 그렇게 피해 다닌다는 것이, 도망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피곤한 일입니다. 사실 이 우리나라는 숲이 우거져 있고 산으로 도망치면 숨을 수 있는 곳이 참 많이 있지요. 근데 이스라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에 나무가 없습니다. 그러면 발견되기가 참 쉽다는 것이죠. 그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만큼 도망 다니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서 망명한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사무엘상 27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이 생각이 나온 것이죠. 너무나 힘들겠다. 이제 여기서 살아갔다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유다 땅을 넘어가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온 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 블레셋 땅에 망명하면서 변화된 삶이 있습니다. 뭐가 변화됐냐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생활보다는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현실을 좀 극복해 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점점 희박해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점점 사라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의 생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왕이셔야 하는데 내가 내 중심에서 주인 노릇을 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땅에서 망명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은 다윗은 그 땅에서 이중적인 생활을 합니다. 비밀리에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정책상 블레셋 왕 앞에서는 유대 땅을 쳤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또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둘러대는 그런 거짓의 이중적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떠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하나 부여받게 되었고 다윗은 그곳에서 다윗의 무리들과 가족들과 처자식들과 그 성 안에서 안락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땅도 받았고 성도 받았고 집도 받았고 또 안전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다윗과 다윗 무리들이 전쟁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 성이 한순간에 불타고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처자들은 전부 다 사로잡혀 가게 되었고 은근히 기대고 있었던 재산마저도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처자들은 포로가 되어서 어디로 끌려갔는지 생사조차 행방조차 묘연한 상태가 되었고 얼마나 비참했던지 다윗과 그 부하들이 그 잿더미에서 울 기력조차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 통곡하였습니다. 가진 것이 모두 잿더미가 되고 가족마저 모두 붙잡혀 갔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급기야 다윗에게 충성했던 이 부하들조차도 동요하더니 자신들에게 등을 돌리고 돌을 돌려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닥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 잠깐 동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고 자신의 판단을 앞세워서 나아갔지만은 사실 그 끝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자신이 가지고 남은 것은 잿더미밖에 남은 것이 없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또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가치를 가진 존재인데 이 땅에서 좀 쓰다가 다 내버리고 갈 세상 것 때문에 우리의 이 영혼의 가치를 망치는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놓고 살고 아무리 명예로운 지위에 올랐다 할지라도 그것을 얼마 동안 즐길 수 있을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고 건강하다고 큰 소리 쳐도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지탱해 줄 수 있을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일을 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윗이 오랫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녀서 힘들고 고달퍼도 그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가는 것이 다윗에게는 복이었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잘했다, 그 일에 참 격려하는 그 삶이 바로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값을 지불합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지 못한 그런 인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 라고 그런 인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가야 할 그 꿈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마음 놓고 즐기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이 유대 나라에 남아 있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빈손과 같은 잿더미에서 다윗은 그 손에 쥐고 있던 걸 다 놓고 나서 다윗은 다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런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로 기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무엇인가 기댈 만한 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이 빈손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한 이 두 맹인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치유를 경험했듯이 여러분 우리의 가지고 있고 내가 뭔가 기대고 있던 그것을 놓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비로소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잿더미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빈손으로 하나님을 다시 붙잡게 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기도의 영성이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윗에게 자신에게 아무것도 손에 남아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 대신 채워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우리의 빈손에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빈손에 무엇이 채워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결한 믿음으로 채워졌습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채워졌고 그리고 용솟음치는 담대한 용기가 그 마음속에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살아낼 수 있고 이것을 충분히 견딜 수 있고 다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다시 불릴 듯 다윗의 마음에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채워진 게 있습니다. 무엇이 채워졌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생한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의 생생한 응답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